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가운데 기도에 관한 가장 많이 번역되어서 우리 가운데 읽혀진 그러한 책을 쓴 목사님이 계세요. 에드워드 맥핸드 바운즈 목사님이라고 해서 줄여서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이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다른 주제가 아니라 이 기도에 관한 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제가 얼마나 우리 기도에 관한 책으로 번역되어 있는지 찾아보니까 약 한 44권 이상 기도에 관한 책, 다른 주제가 아니라 기도에 관한 책으로 그렇게 쓴 목사님의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책 제목이 E.M. 바운즈 목사님이 쓴, 또 기도가 능력이다, 뭐 기도에 관해서 이 기도에 관한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그리고 부제로는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위대한 능력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이 말을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기도가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인생을 걸 만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든 불가능을 이기고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 투자에 광풍이 불고 주식 투자를 많이 행한다고 해요. 우리가 작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 주가를 지지하고 끌어받친 개미 투자라고 하는데, 주로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그래서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는, 왜? 이것으로 앞으로의 인생에 여러 유익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공한 투자를 위해서 젊은이들이 여기에 마치 모든 것을 걸은 그러한 모양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 저와 여러분들도 젊은이들처럼 주식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물론 아직 주식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이제라도 한번 우리도 뛰어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손에 잡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삶에 허접한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문제와 일들, 왜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삶을 좀 행복하고 윤택하게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일들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양상과 방법과 모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주식 투자는 한 번에 자신의 삶에 어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의 일회성일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탈무드 격언에 말하기를, 자녀를 위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 동안 살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손에 물고기 한 마리를 쥐고 손에 쥐어 잡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우리의 삶에 터득하고 참된 지혜 가운데 생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바울이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주일에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을 강해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말씀을 묵상했어요. 저는 그때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1장에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고 3장에 바울의 기도를 소개하고 에베소서 6장에 바울의 기도를 마치면서 소개한다. 처음과 진행과 마지막, 그게 기도다. 예수님처럼 또 우리들도 처음 무엇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치자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오늘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삶의 가장 중심의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단순히 삶에 나타나 있는 겉모습, 표면적인 부분적인 문제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삶의 깊은 뿌리와 중심에까지 내려가는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우리가 늘 승리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나눠보면 14절 15절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소개하고 16절에서 19절은 삶의 근본적인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제목,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또 20절 21절은 이 기도에 대한 마무리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송영, 영광 돌리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가르쳐주는 기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삶의 근본적인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교훈하는 기도의 모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기도해요. 타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안 들으시느냐, 그건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 대상을 향해 기도하지 않으면 독백, 혼자 얘기하는 것, 아니면 혼자 탄식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기도하는 것. 자, 바울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되신다. 하늘과 땅,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여러분, 하늘과 땅은요, 우리가 보는 세계관의 모든 거예요. 그죠? 하늘과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이는 세계관의 모두 전부를 이야기해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게, 모든 인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격자에게, 하늘에 있는 인격 천사들, 땅의 모든 사람과 인격자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걸 어떻게 풀이해놨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성격을, 성질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렇게 소개해.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이름을 주셨다라고 소개하고 영어 성경의 어떤 번역은 성격, 성질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워요. 소설을 쓰는 작가,
영화 극본을 쓰는 시나리오, 연극 대본을 쓰는 시나리오를 작가들이 보면 어떤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격의 주인공을 머릿속에 구상하고 주인공과 연관된 여러 사람들, 사건들을 머릿속에 구성해서 각각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내용을 완성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쓴다고 하면 주인공이 누구고 그와 연관된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그가 어떻게 역경이나 어떻게 사랑이나 어떠한 삶의 문제나 어떤 사건들을 헤쳐나가고 어떻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 글을 써나갈 때 그 각 사람에게 성격, 각 사람에게 어떤 사건의 일들을 맞춰서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족속,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되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과 목적과 섭리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세요. 우리에게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 이런 좀 더 쉽게 이해하면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만약에 된장찌개를 만든다. 그러면 된장찌개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 된장찌개에 넣어야 할 재료를 준비하죠. 호박도 쓸고 양파도 쓸고 그리고 된장도 풀고 두부도 넣고 뽀글뽀글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 재료를 넣어서 된장찌개가 완성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우리의 필요한 성격, 우리의 필요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구원의 선한 계획과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때그때 인도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의미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저 되어지는 대로 우연의 삶의 모습에 어떤 자연의 법칙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선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두시고 여러분 각각의,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왜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 삶을 도우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섭리하심 앞에 내 삶이 있으므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와 목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나를 주장하고 이 땅을 사는 삶, 세상의 다른 것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목적과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내 삶이 있다.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신다. 선한 계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의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기도의 자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일반적으로 1세기
바울이 살던 당시 에베소서를 쓴 주 60년경 1세기 중반에 1세기에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서 기도해.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지난 금요 찬양 예배 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비유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가 서서 기도한다. 우리가 말씀 묵상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답사를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 지금 성전이 없어요. 모스크가 있지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성전의 그 벽을 보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그 성전 안에 모스크가 있어서 그 안에는 안 들어가고 그 벽에 서서 기도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제가 2번 갔는데 다 서서 기도. 중얼중얼거리고 성경 구절을 읽기도 하고 다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유대인들 한 번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서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서서. 근데 오늘 바울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반적인 당시의 유대인들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 결정적인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감람산 기도의 내용.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그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 겟세마네 똑같아요. 겟세마네도 그 감람산에 있는 동산, 올리브 정원이 있는 나무가 있는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 이게 예수님 기도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그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가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사람들의 옷을 놓았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자,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냐?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임을 바로 알면 그분 앞에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한마디로 소개하면 그건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는요 항복하는 거. 무릎을 꿇는다 그건요 내가 굴복 항복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관철시키고 주장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제가 누가복음 22장에 감람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했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어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의미와 목적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그에게 모든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이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이끌었어요. 근데 남북전쟁 실제할 때 북군이 불리했어요. 근데 북군이 승리했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수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되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때에 승리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선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선한 인생의 우리 각각의 삶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신 걸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항복하고 복종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이제 바울은 삶의 정말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들, 그걸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심의 깊은 기도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죠. 하나님, 내게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의 속사람을 한마디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바울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에베소 감옥에 있을 때 그는 갇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질병에서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잖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돈을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수준을 뛰어넘어 가장 깊은 삶의 문제의 본질에 접근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 이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속사람을 우리에게 설명해 놓은 단어는 바울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의 사람, 이너맨, 이너허트.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것, 드러난 것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흔히 이야기하죠. 외모지상주의.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 판단하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것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삶의 문제는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속의 중심에,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겉으로 보면 뭐 다 괜찮은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속은, 우리의 마음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하다. 강건하다는 말이 뭐예요? 힘이 있고 강해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 육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병이 나와요. 근데 그 병의 근본적인 병의 중심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건강하면 암세포도, 매일 암세포가 자라도 암세포도요, 좋은 세포가 이겨요. 잡아먹어서. 몸에 여러 염증이 있어도 건강하면, 근본적으로 건강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건강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문제가 와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와 일이 있지만 그 문제와 일들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어요? 오늘 16절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느냐?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17절에도 반복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동일한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해지고요, 속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언제 계십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 거듭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우리에 생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뭐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이 내주하심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강건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믿을 때 성령으로 예수님 계시잖아요. 근데 또 바울은 계시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셨고,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근데 또 계시게 하셨고, 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라는 것, 이 계시게라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면 그것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이 계신다라는 말은 헬라어 의미가 뭐냐면 정착하다, 또 거주하다, 함께 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가 보기에 가끔 계시고 손님으로 계세요.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되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예수님은 마치 CCC에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의자가 있고 그 안에 나가 중심이고 때로는 예수님이 중심이고, 우리가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 비껴나 계시고 예수님이 주인일 때는 내가 없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지 아니하시고 어디 한쪽 구석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못하고, 예수님은 가끔 나그네처럼 손님처럼 있다가 안 보이시는 것,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시험과 유혹과 삶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끔 계시는 분이 아니라, 보이다가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정주하셔서 함께 사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예수님이 손님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가끔 도와주시고, 문제 있을 때 예수님 부르고, 평상시에는 예수님 보지도 않고 상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님은 가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속사람의 강건한 삶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 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 뿌리가 박힌다는 식물학적인 표현이요, 터가 굳어진다는 것은 건축학적인 표현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왜요?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어주시고 삶의 중심이 되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에 산상수훈의 마지막, 예수님께서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이 집을 져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져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삶이요, 모든 시험과 유혹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는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에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여기에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하는 삶에 참된 근본적인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속사람이 강건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18절 19절 읽어보세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18절 19절 상반절까지 바울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마디로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구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의 사랑이다. 여러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에도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나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참된 지식, 참된 진리 안에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게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참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를 다 주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그의 몸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사랑.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가 여러분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보세요. 누가 죽을까요? 남편이 죽을까요? 아내가 죽을까요? 자식이 죽을까요? 말은 하죠. 내가 당신을 위해 죽겠어. 근데 실제로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나를 위해 목숨을 다 내어주신 사랑. 이 말은 전부를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근데 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뿐만 아니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지식에 넘친다라는 것은 지식을 초월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초월하는 사랑이 뭐냐? 그리스도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범위, 그건요, 한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전 세계 모든 세대, 모든 종족,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품고도 남음이 있는 사랑, 부족하지 않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정하셨어요.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것, 사랑의 길이를 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의 깊이는 얼마일까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 수만 번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도 돌이키시는 그 사랑의 깊은 사랑, 바다 깊은 것보다 더 깊은 심오한 사랑,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보좌의 하늘에 올라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기도하시는 그 사랑의 높이, 하늘과 땅을 채울 만큼 그 무한한 높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달으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모든 것에 충분해요.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만족해요. 충만하면 충분해요. 우리 청년들이, 여자 청년입니다.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남자가, 청년이 사랑 외에 어떤 조건이 보이거든 그건 하지 마요. 사랑이 전부일 때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해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도 있지요. 근데 사랑이 전부인 것으로 보여야 그게 참 사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르게 알면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 사랑만으로 충분하고 그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내가 더 원하는 것이 없도다,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그 길이를 바르게 깨달으면,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와도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그 사랑이 충분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요, 두려움을 내어쫓고요, 이 사랑이요,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을 주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어떤 것에서도 승리하게 하고요, 이 사랑이면 만족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면 아무것도 원할 것이 없어요.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사랑을
참된 지식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인지를 바르게 깨달아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부족하기에,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헛된 것 사랑하려고, 다른 것 사랑하려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구하잖아요. 돈이 우리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쾌락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바르게 알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충분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지식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넘치는 사랑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그 사랑 안에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의 기도에 대해 소개해요. 이제 기도 제목 다음 거는 다음 주에 말씀 묵상하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생에 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 아버지시다. 그분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알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내 삶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기도의 삶의 참된 근본적인 기도 제목이 무엇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문제가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삶, 이게 강건한 삶이에요. 내가 주인되고 세상의 것들이 주인되니까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지식을 깨닫고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 이 땅을 살기에 충분해요. 만족해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참된 힘이, 원동력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시험과 환난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거하는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